반갑습니다. 다음 세대랑 하는 예배인데 오늘은 청소년들을 향해서 오늘 메시지를 좀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제목은 회복의 능력인데 제목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너무 고민했는데 다른 제목을 지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죄송한데 이렇게 지었어요. 우리 청소년들 요즘에 너무 막 뛰고 싶고 막 열정적으로 막 운동도 하고 싶은데 이 마스크나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힘든데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런 힘든 시기에 힐링을 좀 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어요. 신의 정원이라는 섬인데 혹시 들어보셨어요? 카우아이라는 섬이에요. 지금 우리가 램선 여행을 잠깐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불 좀 꺼주시면 7만 정도 사는 곳이고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주라기 공원의 촬영지입니다. 그래서 주라기 공원 촬영을 해서 하는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bluebirds fly, and the dreams that you dream of, dreams really do come true. Someday you wish upon a star, wake up where the clouds are far behind. Trouble melts like lemon drops high above the chimney top. That's where you find me, oh, somewhere over the rainbow. Bluebirds fly, and the dreams that you dare to, oh, why can't well, I see trees of green and red roses too. I watch them bloom for me and you, and I think to myself, what a wonderful world. I see skies of blue and I see clouds of white and the brightness of day. I like the dark and I think to myself, what a wonderful world. The colors of the rainbow, so pretty in the sky, are also on the faces of people passing by. I see friends shaking hands, saying, how do you do? They really say, I love you. I hear babies cry and I watch them go. They'll learn much more to myself, what a wonderful world. Someday I wish upon a star, wake up where the clouds are far behind me, where trouble melts like a lemon drops high above the chimney top. That's where you find
24분 너무 짧죠. 네, 더 좀 여행하고 싶은 우리 청소년들, 청소년들에게 힘이 되라고 이렇게 준비했는데 힘이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잠깐 보고 또 힘든 거는 여전하니까 그런 마음에서 오늘은 회복의 능력으로 전도사님이 설교하려고 하는데, 이 카오아우 섬은 하와이의 8개 섬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1950년대에 이 섬은 어땠냐면 개발이 되지 않았어요. 그때는 미국의 그냥 지배령으로 그냥 조그만한 섬이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 섬은 개발이 되지 않은 경제적으로 되게 빈곤한 곳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독하게 가난했고 변변한 의료시설도 없었기 때문에 질병과 고통에 시달리는 섬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민 대다수는 범죄자였고 알코올 중독자 또 정신질환자가 되게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아이들은 이런 환경에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황 속에서 놓여 있었죠. 그래서 이런 환경에서 당연히 청소년들은 비행 청소년으로 많이 자라겠죠. 그리고 이 섬에 태어난 것은 가장 불행한 삶 중에 하나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곤 했다고 해요. 모든 어려움들이 이 섬에 다 있었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섬이라고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섬은 마음대로 이동이 안 됐기 때문에 갇혀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연구하려고 이 섬을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이때는 그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이었는데 이 섬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결손 가정의 아이들이 사회적으로 부적응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가설을 가지고 가정 환경이 어려우면 분명히 나쁜 아이들이 많이 태어날 수밖에 없어, 그리고 나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라는 가설을 가지고 많은 수의 의사와 심리학자, 청소년학자, 그다음에 사회복지사들이 많이 갔어요. 그래서 그 섬에 있는 사람들을 조사했어요. 조사 이유는 뭐냐면 가정 환경과 사회 경제적 환경으로 인해 어떠한 영향을 받은지 체계적으로 밝히기 위한 연구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자라나는지, 그래서 1954년도에 뱃속에 임신한 아이들이 833명이었다고 해요. 이 모든 수를 연구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종단 연구라고 하는데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성장하면서 차근차근 연구하는 연구를 했는데, 그래서 그 아이들을 30년까지 추적 연구를 한 끝에 약 90% 정도, 약 698명 정도를 끝까지 참여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섬에 그런 막혀 있는 작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섬에서 연구를 했는데 학자들이 너무 좋은 곳에서 이런 연구를 하지만 그 사람들은 언제든지 그 섬을 어떻게든 나가고 싶어하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때 참여했던 과학자 중에 그 심리학자 중에 에미 워너가 있는데 그 사람이 가서 처음부터 연구를 했는데 그 중에서도 좀 특이한 것이 없을까,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없을까. 뭐 가정 환경이 어렵고 사회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에 나쁜 아이들이 성장할 수밖에 없고 나쁜 행동들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도 가치 있는 행동을 찾을 수 있을까라는 이제 생각들이 좀 들어서 한 10살 때부터 이제 10년 후부터 좀 그런 너무나도 뻔한 이야기들만 다 나오니까 좀 찾기를 시작했다고 해요. 근데 에미 오너가 가장 열악했던 아이들을 좀 골라서 201명을 골라서 또 다시 한번 좀 훑어보기를 시작했어요. 그 중에서도 그런 아이들은 당연히 사회 부정하고 또 극빈자이고 가정에 열악하기 때문에 알코올 중독자가 반드시 있고 정신질환자들도 가정 속에 속해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학교 생활이나 뭐 학습 장애, 뭐 물론 갈등을 유발하는 갈등 덩어리다라고도 표현할 정도로 그렇게 힘든 상황들이 펼쳐졌다고 해요. 그래서 이들은 모두 범죄자나 알코올 그다음에 마약 중독자가 될 삶이다라고 생각하고 연구를 했는데 좀 특이한 연구들이 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3분의 2 가량은 대부분 그랬다고 그래요. 그런데 3분의 1 정도의 학생들이 특이한 행동들을 했는데 이 애들은 되게 사회적인 모범을 행동하는 애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마이클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는
아빠가 19살, 엄마가 16살에 결혼도 하지 않고 아이를 낳았어요. 가정 환경이 좋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아빠가 아이를 낳자마자 군대에 입대한 거예요. 그리고 휴가 나오면서 이렇게 관계하면서 아이가 3명을 더 낳은 거예요. 이 엄마는 너무 괴로워서 섬을 떠나버려요. 근데 그 가정에 할아버지가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아빠가 군대가 제대하고 난 뒤에 그 아이와 보는 가운데서 할아버지와 막 다투고 이런 가정 환경에서 살았는데 이 아이는 되게 특별하게 잘 자란 거예요. 상위 10% 안에 성적이 들고 매일 회장을 하고 되게 모범적인 행동을 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막 잘하고, 그러니까 이 교수가 되게 신기하게 생각하고 계속해서 이 아이는 분명히 자기가 생각할 때는 무조건 나쁜 행동, 사회적인 부적응한 학생으로 자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봤는데 불구하고 3분의 1 정도의 72명, 201명 중에 72명 정도가 이렇게 좀 모범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아이들의 행동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교수가 너무 궁금해서 다시 이 72명을 데리고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른 아이들과 좀 비교도 하고 그 다음에 심층 인터뷰를 좀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 중에서 발견한 내용들이 있는데 궁금하죠? 이 아이들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렇게 잘 살았던 이유가 뭘까? 얘들은 뭐 특별한 게 있나? 그걸 찾았다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 아이들이 성장할 때 힘들 때 이 아이들을 이해해주고 자기 편이 되어주는 지지자들이 꼭 어른 중에 1명 이상은 있었다고 해요. 그 중에서도 뭐 할아버지, 할머니, 친척, 삼촌, 이모 등등 또 성직자 뭐 이런 분들이 반드시 이들 가운데 1명은 꼭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이제 바라보니까 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는 자기 힘들 때 위로해주고 든든한 위로자가 되어줬던 어른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게 이 섬의 종단 연구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그렇구나. 그러면 우리 청소년들 아니면 어릴 때부터 많은 지지자가 돼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연구의 내용이 이제 하는데 그렇다고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늘 위로해 주지는 못하잖아요. 우리 청소년들. 저도 이렇게 언약이를 키우면서 언약이를 힘들 때 딱 위로해주고 싶은데 제가 맨날 잔소리했던 것들을 행하면 먼저 혼을 내고 좀 받아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정말로 큰 위로가 될 게 뭘까? 그리고 이런 힘든 가운데 오뚜기처럼 늘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해주는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해줄 수 있는 게 뭘까라고 전도사님 고민하면서 부활절이기도 하고 부활절이 얼마 전에 지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좀 생각을 했어요. 이럴 때 우리는 가장 위로를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준비한 게 오늘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오늘 본문 보시면 그 후에 베세다 호숫가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전에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냐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유대인들이 이렇게 제자들 함께 모여 있는데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을 잠그고 그들이 모임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벽을 자연스럽게 뚫고 들어온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만난 거죠. 그리고 베드로는 열심히 뛰어서 무덤에도 찾아가 보고 무덤에 있는지 확인도 해보고 막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베드로도 예수를 만나고 또 다른 친구들도 예수를 만났는데 오늘 20장에 살펴보면 그 앞에 살펴보면 예수님이 그들이 잘 안 믿을 것 같아서 어떤 것들을 보여주냐면 자기 옆구리에 창자국과 손자국을 보면서 내가 진짜 살아났어, 내가 진짜 예수님이야 하고 보여주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자기를 믿으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한 명 누가 생각납니까? 여러분들 도저히 나는 예수님의 못자국과 손자국을 보지 못하면 나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라는 도마가 그 밑에 나와요. 그래서 도마는 나는 내가 내 손으로 예수님의 못자국, 손에 있는 못자국과 옆에 있는 옆구리의 창자국을 만져봐야 알겠어 라고 하는데 8일 뒤에 예수님이 도마가 있는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탁 나타나서 도마야 내가 왔어, 자 여기 창자국이야, 그리고 여기 손자국이야, 너가 만져봐,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만나 주실까에 대한 내용들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예요. 부모님들도 여러분들을 잘 이렇게 받아줄 수 없는데 예수님은 어떤 상황까지 여러분들을 받아줄 수 있을지, 그 중에 하나의 내용이 오늘 설명했듯이 베드로에 대한 내용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의 못자국과 손자국을 보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 갈릴리에 가 있으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태복음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마도 갈릴리로 다 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갈릴리를 부르는 이름들의 명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의 명칭은 디베라 호수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 호숫가에 있으면서 아무리 봐도 예수님은 안 오고 배는 고프고 제자들과 있으면서 뭘 할지도 모르겠고 부활하신 예수님 뭐라고 한 것도 모르겠고, 그래서 자기들의 주특기인 베드로가 딱 한마디 하죠. 야, 고기 잡으러나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옆에 있던 6명, 거기에 나오는 오늘 말했던 도마와 그 다음에 나다니엘과 또 세베대의 두 아들과 그 다음에 모르는 두 사람, 제자들 두 사람, 총 7사람이 탁 배에 타서 열심히 고기를 잡아보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뭔가 해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먹고 살려면 그래도 고기 잡으러 가보자. 그래서 고기라도 잡아서 우리 입에 풀칠이라 하면서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려보지 않겠어? 하고서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밤이 새도록 그들이 열심히 던졌는데 그날따라 운이 없는지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그런데 해가 이렇게 약간 뜨려고 하는 그 찰나에 어디서 고기 잡았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랬더니 그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라고 하면서 그러면 고기를 잡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던졌더니 그물에 엄청난 그물이 잡히죠. 그러면서 사랑하는 그 제자가 예수님이다라고 베드로한테 알려줘요. 그러면 베드로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여러분들? 예수님과 처음 만났을 때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교를 쫙 한 다음에 배를 띄워라라고 하시면서 그물을 던져봐라. 우리가 밤새 던졌어요. 예수님, 제가 전문가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한번 던져볼게요 하고 던졌을 때 엄청난 그때 사건이 아마 베드로는 탁 스쳤을 거예요. 내가 한 마리도 못 잡았을 때 예수님께서 잡게 해주셨던 그 예수님. 그러면서 다시 처음 만났을 때부터 아마 베드로는 생각하면서 자기 너무 열심히 하는 바람에 이렇게 올통을 다 벗고 있었는데 예수님한테 예의를 갖추려고 딱 옷을 입고 물속에 첨벙 들어서 막 달려가서 예수님을 딱 봤는데 예수님께서 숯불에 떡과 고기를 굽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한테 베드로가 가지를 않았어요. 왜 가지를 않았을까?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이 없어요. 전 선생님 생각했어요. 숯불을 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났을 것 같아요. 자기가 3번 부인했던 그 장면이 쫙 이렇게 스쳤던 그 종이 너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는 사람 맞지? 막 이렇게 물어보는 그 장면이 탁 떠오르면서 이렇게 탁 멈췄을 것 같아요. 난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데 난 너무 배신했어. 나는 예수님을 저주했어 하면서 탁 멈춰 있을 때 제자들이 여러 배를 끌고 막 그물에서 이렇게 고기를 갖고 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탁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고기를 좀 가져올래? 라고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그 그물에 있는 고기를 다 가져가죠. 그러면서 이제 그 상황이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과연 누구를 믿을까? 어떤 사람이 나를 진짜로 위로해 줄까라고 했을 때 나의 이 더러움을 자기는 알잖아요. 우리 청소년 여러분, 자기도 다 알잖아요. 엄마를 속이고 나쁜 짓을 하고 그래서 엄마 보기 민망하지만 그래도 속인 뻔뻔한 얼굴로 들어가서 나 공부 열심히 하고 왔어. 또 때론 친구들과 열심히 놀고 왔지만 나 엄청 힘들게 공부하고 왔어. 그러면서 엄청 맛있는 밥을 해줄 때 또 마음은 찔리지만 맛있게 먹고 그러면서도 내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그런 답답한 마음들이 또 있잖아요. 또 때로는 좋은 부모님을 만나서 우리 아들 이렇게 믿어주면서 정말 따뜻하게 해주는 부모님을 만났으면 너무 감사하게 여기고 그 부모님과 함께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고, 만약 설사 부모님하고 그런 관계가 아닐지라도 이 예수님을 만나면 어떠한
우리가 될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배신하고 저주하고, 근데 그 주님은 나를 3년 동안 책임져 주고 같이 생활을 하고 함께 했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 앞에 딱 갔을 때 딱 불 앞에 딱 앉는 거죠. 그때가 예수님과 세 번째 만났을 때인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시죠. 너 나 사랑하니? 라고. 그럴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님이 아시잖아요 라는 대답을 하면서 오늘의 이야기가 되어져요. 우리가 인생을 살 때 과연 누가 나를 믿어줄까? 어떤 사람이 나를 받아줄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어요. 그런데 우리 청소년들의 이 예수님을 꼭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그 누구보다 우리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믿어주고 위로해주고 함께 걸어주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타우하우 섬은 너무나도 열악한 환경 속에서 시대가 변하면서 그렇게 발전되고 좋아졌잖아요. 미국의 투자와 그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통해서 성장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에 부모님과 예수님의 기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점점 좋은 사람들, 예수님의 사람들로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베드로처럼 낙심하지만 그래도 자기가 해야 될 고기 잡으러 간, 너는 어부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사람을 낚을 수 없으면 고기라도 열심히 낚는 삶들을 통해서 자기가 해야 될 도리들을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도리를 통해서 부모님이 받아주고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는 그 사랑을 알 때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어려운 환경에서도 우리가 설 수 있는 힘을 얻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 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 최고로 잘해야 돼, 1등 해야 돼, 이런 것이 아니에요. 너가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하기를 바래 라고. 그래서 똑똑하고 되게 잘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는 그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의 일을 최선으로 다하는 친구, 열심히 다하는 친구, 그 친구를 통해서 예수님이 찾아가 주시고 그 찾아간 예수님이 우리를 평안으로 또 안식으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 청소년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베드로처럼, 베드로가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마음이 자기를 배신한 그 예수님 앞에 선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무너지고 도저히 설 수 없는 그 자리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 편안한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안아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예수님의 사랑에 안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친구들은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좀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고, 만난 친구들은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 안에 머물면서 내가 어떠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이 나를 지지하고 응원하고 우리 부모님도 또 주변에 있는 나를 지지해 주시는 분들도 있지라고 하면서 힘을 내면 좋겠다라는 오늘 내용이었습니다. 네. 네. 오늘 우리 청소년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힘을 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전했습니다. 명성교는 좀 짧아야 되니까 짧게 전했고요. 너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우리 찬양할 텐데 함께 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려고 하시는 그 예수님을 조선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청소년 여러분들,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 또 매일처럼 힘들어서 주저앉고 싶을 때 언제나 여러분들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예수님이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일어나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똑같은 일상이지만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걷는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있을 걸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청소년들 매일 똑같은 일상을 살지만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들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 그 은혜,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이들에게 알려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부모님을 여러분들에게 주었습니다. 그 부모님들을 통하여서 지속적인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그 어떠한 어려움에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들이 최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함으로 그 어떠한 곳에서도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러면 그들을 인도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기에 그 주님이 그들을 높은 곳에, 또 좋은 곳에, 평안한 곳에, 또 안식한 곳에 그들을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믿고 따르며 오직 주님과 함께하는 그들의 인생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셔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을 우리 지주하는 예수를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오늘도 바라봅니다. 우리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너무나도 힘들고 지치고 고나여 넘어지고 싶고 또 쓰러지고 싶고 모든 것들을 관두고 싶은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시고 또 그 목숨을 내어주고 부활하셔서 다시 찾아와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임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청소년들에게 함께 하여 주시고 늘 주 안에 안식과 평안함을 가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기도